오늘 제목은요, 자유와 소망입니다. 자유와 소망이 좀 연결될까요? 근데 이 소망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핵심이고, 소망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떨지 않으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다 자유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안 받아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을 때 막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사랑하다가는 사랑니가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 될 때 사랑을 애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마음먹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하면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 그럼 처음부터 이 자유란 뭘까?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뭐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 그래, 죄로 인한 결과가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죠. 부끄러움.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모든 죄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부분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요, 수치스러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니, 우리가 막 싸우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끊임없이 뒤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비난하고 그런 게 뭐냐면 결국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사실 모든 죄의 뿌리를 보면 두려움과 수치죠. 근데 이 두려움과 수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왔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죠. 결국 사망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앵벌이라고 했죠. 앵벌이 아시나요? 그 깡패 두목이 막 강제로 껌파리 시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앵벌이인데 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깡패 두목이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종로 타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주 보는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부주인공들이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사실은 나쁜 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하수인? 왜 그러냐면 누군가 볼모를 잡고 있죠. 볼모. 특별히 가족을, 부모를 죽인다고 한다든지, 자녀를 죽인다든지, 동생을 죽인다고 해서 결국 꼼짝 못하게 종로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 겁니까? 누가 해결했죠? 이 죄의 문제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5장 1절에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삼고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천천히 보세요. 누가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죠. 어떻게 자유를 주셨죠? 어떻게 자유를 주셨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멍에를 매무로 우리의 멍에, 죄의 멍에를 해결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신 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멍에라는 건 뭐냐면, 멍에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치중하고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그 당시 멍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들도 매지 않았던 멍에를 왜 사람들이 매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할 때 그 멍에,
사실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100% 지켜야 한다 라는 것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멍에, 제 멍에인데, 이 멍에를 예수님이 율법을 100%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케 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니까 그거는 율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헌신하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그 멍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멍에? 우리 잘 못 보지만 유대인들 거의 유대 사회는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서 소 한 마리,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잘못했죠. 목에다 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소에게, 어미소에게 멍에를 씌고 똑같이 멍에를 새끼소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지만 누가 힘을 씁니까? 어미소가 힘을 쓰는 거죠.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그랬을 때 모든 건 주님이 다 하시고 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런데 율법의 멍에는 뭐야? 네가 다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 했으니 너는 나만 따라오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줬는데 다시 또다시 멍에를 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어때요? 자유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수를 잘 줄까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까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조건과 기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웃이 잘 되는 걸 못 보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남 탐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는 걸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 잘 되는 걸 못 견디고 막 아파하잖아요. 그 뒤에서 막 하고 거기 대해서 막 안 해야 될 행동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이웃사랑은 내가 온전히 자유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자, 이제 5장 2절로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아직 5장 1절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거니까, 만약에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는 순간 뭐예요?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 집을 지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죄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행할 때마다 율법 기준에 못 미치니까 너 징역 1년, 너 그렇게 말했지, 징역. 또 한 번 너 징역 3년. 계속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율법의 완전한 규제를 무시해서 계속 징역 이거 하는 것처럼 계속 뭐 사망의 법,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냥 죄 형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뭘까요? 성령의 법이 있죠. 성령의 법은 하면 할수록 뭐냐면 상일, 상이 아주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징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늘 하는 행동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잖아요. 100%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할수록 다 뭐야?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는 족족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앞장선 교사들, 선생들이 더 죄를 많이 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이게 죄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은 뭐야? 이게 더 심판이 없으니까 하는 것마다 잘못해도 상이 따르는 거예요.
복이 따르는 거죠. 엄청난. 자, 근데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뭐야? 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내가 하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100%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매일 염려가 있고 매일 스트레스가 있고 매일 초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행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공격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냐면 이 부분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놓쳐버리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서 내가 뭐예요? 간신히 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죠. 왜? 내 안이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해도 자유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라는 걸 좀 어렵지만, 자유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동기의 자유. 이거는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건 아무리 해봐도.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심판 받으면 어떡하나, 징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그래, 주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지 뭐. 우리가 아빠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럼 됐다 그러죠. 안 돼 이놈아, 너 이거 징역 1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된다는 건 죄를 안 질 수 없지만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와 보혈이 있으니까 언제 나가서 그 내 안에 허리 끼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청년부랑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흰 옷을 입는 거 아시죠? 그죠? 만약에 죄를 지면 다시 까만 옷으로 돌아갈까요? 아닐까요? 어때요? 안 돌아가요. 흰 옷이에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흰 옷에 얼룩이 지고 흙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검은 옷을 입어갖고 다시 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얘기했죠? 거듭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멋있어서 그런지 오늘 예배에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의미는 알지만 틀린 얘기,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럼 다시 검은 옷을 입었다가 흰 옷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한 번 흰 옷으로 바뀌면 절대로 검은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옷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답죠. 그때 예수님 한 번 씻은 자,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발 닦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기의 자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상받기, 아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한마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점 맞기 위해서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뭐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100점 맞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 기뻐하시니까.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쓸래 없어 안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쓰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쁨은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다른 차원이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뻐하심,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는 것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그 만점 받고 100점 맞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로워지거나 하나님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기 위한 거기서 자유케 되니까 뭐야? 더 이상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자유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바라지 않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서 조건이나 대가나 뭘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탐내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위에서 것을 탐내지 마라.
그 탐심으로부터 9계명 합법적으로 빼앗고 8계명 불법으로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늘 가지고 사니까 이웃의 것들을 빼앗아야 돼요. 이웃과 경쟁해야 돼요. 다퉈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유일하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모든 걸 줘서 상대방이 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 크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보여요? 네.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 다음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뭐 부목사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이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고 하라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패밀리에서 어느 선교기관이나 누구한테 후원하는 거 절대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마음껏 하시는 거. 왜? 그 자체가 귀하고 좋은 거니까. 제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 쪽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니까. 3절 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 아까 얘기했죠. 이 할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을 100%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되고 다시 종의 몽해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4절 보겠어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힘 노력이니까 은혜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서 그냥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은혜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로 구원받든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은. 아이고 어차피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좀 행하면 더 플러스 아닐까요?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사라졌는가? 기쁨이 사라졌는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내가 상실한 거죠. 예수님 죽으심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이 중요해요.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고 의롭게 됐지만 마지막에 완벽하게 의로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막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따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죠.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받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이냐면 완벽한 의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의롭지만 아직 올레딘 난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결혼제도 아시죠? 유대의 결혼제도 정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년을 별거해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법제도 때문에 정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1년 동안을 같이 안 살아요. 가장 1차적인 그거는 뭐냐면 1년 동안 안 살면서 애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혼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1년을 따로 살면서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혼하고 나서 애가 생겼다. 이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의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의가 뭐냐? 가만히 덮고자 하여 요셉이 가만히 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오해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 값을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용서라는 것, 사랑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거 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성경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아픔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다. 정원경 1년도 그렇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때 신랑이 하는 일이 있고 신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신랑이 하는 일이 뭘까요? 신랑은 이때부터 자기 아버지 집에서 신방을 따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신부가 와서 함께 살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하셔서 가만히 계시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1년 뒤에 신랑과 함께 살기 위해서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해야 돼.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성향. 우린 시어머니 없죠? 그리고 하고 천국에서 그 시댁에서 시댁의 가풍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천국 생활들을 미리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천국 가면 충격 속에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농담이지. 그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화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 신랑과 함께 살만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소망 분명하게 1년 뒤에 신랑이 올지 안 올지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그 소망. 신랑과 살면 어때요? 신랑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게 돼요? 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소망 때문에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의 보장, 확실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챙길 게 없지 뭐예요? 있는 그대로 퍼줄 수 있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결국 이 소망이 있으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다시 오실 때 그날 밤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봉사하면서 힘든 거, 눈물 흘리는 거, 자녀 키우면서 힘든 거, 사업하고 직장하면서 힘든 거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뭐예요?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확신. 나는 잠시 후에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이 이 땅이 전부잖아. 안 믿는 남편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고 막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전부인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같이 사는 동안 잘해주리라. 할렐루야? 잘해주세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다 했으니까 분명히 남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 사랑을 받고 똑같이 사랑하는 또 다른 열매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막 사랑이 안 될 때 막 사랑해야지, 자유해야지 막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 소망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경건을 훈련한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꾸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꾸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십자가, 다시 보혈, 다시 그 은혜. 그래서 그 믿음이 딱 서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날 기뻐하시지.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영원토록 내 남편이 되어서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받지. 할렐루야.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 삐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시험 들은지 아세요? 내가 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됩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삐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선이고 최선이고 사랑의 흔적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거 하나님 이번에 550점 뭐 이렇게 550점 맞나? 550점 이번에 뭐 되지도 않는데 전교 1등 막 이렇게 네,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도 주님이 하시면 기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막 끝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무 앞에 절하는 거 똑같고 굿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셔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이웃의 것을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있는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잘 되면 와 잘됐다. 남편이 옷 사줬어? 이야 잘됐다. 남편이 옷 사줬는데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패밀리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만 나눠요. 남편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애가 시험 잘 봤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세요. 설교 잘 듣고 이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아우 좋겠다. 왜? 그 사람은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준이 아니니까 자랑하는 걸 인정하고 아유 박수 잘했다 좋다 할렐루야 막 그런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뒤틀릴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아니 그 부분이 막 하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올라오지? 나도 모르게 막 시기 질투가 막. 그래서 그냥 믿지 않은 동창들 만나면 막 올라오고, 믿지 않은 일가친척 만나면 막 올라오고, 그 찬양하다가도 딱 옆에 집사를 보는 순간 딱 올라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날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는 거니까. 그죠? 이 소망 가운데서 다시 바라보는 소망은 다 가진 자로서 풍성한 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선교지 이런 데 가거나 가난한 나라 가면 변하잖아요. 왜 변하죠?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보다 더 많이 간 사람한테 줄 마음이 없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느냐. 내가 이 소망 가운데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주세요. 그래, 저 사람은 저것밖에 없으니까 저걸로 열내는 거고, 저것밖에 없으니까 저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고, 저것밖에 없으니까 저것 때문에 힘든 거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 잘해주고 뒤에서 나 이렇게 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다 가진 자로서 풍성한 자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읽고 마칩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다시 믿음이죠.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그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느껴져서 이제는 뭐야? 십자가. 그다가 어떻게? 십자가. 십자가. 이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예요. 십자가다, 알았어요. 이게 아니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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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